여름이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씀을 항상 전하는데 어떤 것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여름 성경학교 혹은 여름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양육을 시키는데 어떤 것을 양육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받는데 부모님이 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에서 정한 여름 행사의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한 이유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정한 것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일과에서는 오직 말씀으로를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종교개혁 정신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인데 그 오직 믿음으로에 대해서 2과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3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정신이 크게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우리는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서 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시아,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과 사실은 종교개혁 정신에서는 2가지를 더 붙여놨어요.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솔라 크리스투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솔라 데오 글라시아, 이렇게 라틴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5가지 솔라 중에 3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솔라, 그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혹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으로 전해질 선포될 내용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제주노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 목사님이 넥타이를 이만큼 뭉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본 즉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마다 은퇴하셨는데 그때는 넥타이를 많이 맸는데 요즘은 매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넥타이를 많이 매시는 목사님들이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세요 하고선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넥타이를 고르시는데 이제 넥타이가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길게 한 줄로 끈이 돼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묶는 넥타이가 있고요. 요즘 이걸 간편하기 위해서 이 넥타이 모양이 갖춰져 있고 지퍼로 돼서 끈으로 돼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넥타이를 2개를 골랐는데 이렇게 지퍼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말고 다 끈으로 묶는 것만 골랐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쿡쿡 찌르면서 아니 이 목사님은 비싼 것만 골라요 이러고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퍼가 있는 넥타이가 보통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저는 비싼 걸 고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퍼로 된 넥타이를 매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퍼로 된 넥타이를 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퍼로 된 넥타이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가 올리면 고개를 숙이면 사람 목이 굵어집니다. 굵어지는 만큼 넥타이가 내려왔다가 다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목이랑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드렸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한 3, 4주 전부터 종달교회 이재성 목사님 쿡쿡 찌르면서 이재성 목사님한테 뭘 하라 그랬냐면 목사님도 설교를 녹화해서 본인 거를 모니터해 보세요. 되게 좋습니다 라는 걸 제가 계속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 제주노회에서는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가 나가는 교회가 5개 교회가 있어요. 제주 성내교회, 동부교회, 서귀포중앙교회, 모슬포교회, 그리고 남부교회. 성도들의 수는 중부교회가 훨씬 많아도 우리 남부교회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앞질러 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아니 목사님 설교 자랑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셨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늘 말씀드렸지만 녹화를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표절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는 내가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들면서 이재성 목사님 쿡쿡 찔렀더니 지난주에 처음으로 녹화를 해보셨나 봐요. 녹화를 해보시고선 편집하기 위해서 그 파일을 갖고 와서 저에게 편집을 배우면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왜 목사님이 지퍼로 된 넥타이를 고르지 않았는지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설교 시작할 때 보니까 지퍼로 돼 있는 넥타이를 맸는데 똑바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 중간에 되니까 넥타이가 이만큼 내려가 있는 거를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 중에 누가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 넥타이가 왜 자꾸 매주 삐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거든요. 저는 매주 주일날마다 녹화한 것들을 집에 가서 제가 봅니다. 저녁에 편집하면서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혹은 실수한 것은 없는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재성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어머 이거 모든 목사님들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독일에서 500년 전에 벌어진 먼 거리에 있는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국교회가 올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계기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자라는 운동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그거죠. 본질을 저버리고 본질이 호도되어서 자꾸 전하여지는 것, 그것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거든요.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95개조 반박문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면죄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엄밀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면벌부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용서해 주는 건데요. 당시에 면죄부를 팔게 된 이유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잖아. 그런데 죄인이면 지옥 가서 벌 받아야 돼. 벌 받기 싫지. 그러니까 그 벌을 안 받게 해줄게. 면벌부를 사면 너희가 죄인이지만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이상한 논리죠. 왜 죄인인데 벌을 받지 않아? 이건 흡사 모학과 똑같으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사기나 횡령이나 뭐 이렇게 죄를 지으면 네가 죄인이지만 감옥에 안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면벌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면벌부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종교개혁 정신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혹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교회가 혹시 본질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자기의 성찰이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돌아보는 이유예요. 이 종교개혁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중에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4장 1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그때 하면 그냥 그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바로 위에 있는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으로 받았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 세례를 받자마자 그때에 누가 또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무엇을 시작하게 하시냐면 바로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다이어트가 필요해서 금식을 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 훈련의 단계로 40일 광야를 두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40일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때 그랬고요. 그리고 40일은 아니고 40년을 사용하실 때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무엇을 버리게 하셨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노예로서의 습성을 버리고 이제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습성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우리가 신병교육대 가서 훈련받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 중에요,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이 배고픈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온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 와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배고프지? 음식 만들어서 먹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돼요. 가끔 한 3일 정도는 해봅니다. 근데 영적으로 제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이어트 책을 여러 권 섭렵했잖아요. 거기 대부분 그렇게 시작해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들어오는 음식의 양이 많으니 활동으로 소모하는 것보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의 양을 줄이려면 위를 줄여야 된다. 위를 줄이기 위해서 한 3일 정도 단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3일 정도 단식을 하고 하면 진짜 위 양이 줄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쉽게 돼요. 문제는요, 한 6주 동안 감량한 다음에 음식량이 점점점 늘어있는 걸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계속 그 줄은 상태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회복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회복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어찌됐든 3일 정도 단식을 했는데요. 금식이 아니라 저는 단식을 했는데 단식을 했을 때도 이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시험을 하면서 너 음식 만들어서 먹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혹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하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합니다. 어떻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냐면 만약에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바로 사람이라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나 더 하셨냐면 굳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이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시작되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시험이 들 때에 무엇으로 반박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박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 앞에 선택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해서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요, 문자주의에 빠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의미와 뜻을 분별하라고 주신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인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말로는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말인데 두 가지.
공시적이고 통사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공시적이다, 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성경이 오도되고 교주가 되어서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이어야 된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공유하고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공시성이고요. 통시성은 시간과 상관없이 고르게 이것이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특별하게 의미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의미를 줄 수 있는 통시적인 말씀이어야 된다. 아무튼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제7일 안식일 날인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돼요. 이건 구약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셨음을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완전해졌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가면 우리는 이 예배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제주는 돼지 산업, 양돈 산업이 다 망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유대의 상황, 중동의 상황에서 돼지고기는 쉽게 상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굽이 갈라진 고기를 먹으면 너희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살리고 싶은데 너희가 살려면 무엇을 구별해야 되냐면 돼지 굽으로, 발굽으로 구별해가지고 그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 음식을 먹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통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을 들어서 근거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글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일부 예배가 마치고 잠깐 사무실에 올라가서 이 성회를 읽고 내려오는 중에 SNS에 글이 하나 떴어요. 우리 황범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준 사진이었습니다 하면서 임종철 목사님이 올려놓은 사진에다 댓글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참 이 문자주의에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어떤 그림에다가 그렇게 했냐면,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게 바로 문자적인 거예요. 치킨이 살찌는 주범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치킨이 살이 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살은 누가 찌는 거예요? 치킨을 먹는 내가 찌는 거죠. 이게 바로 문자적인 것의 대표적인 예예요. 우리는 치킨은 살찝니다, 치킨이 살찌게 합니다라는 것을 치킨을 먹는 사람이 살찐다고 의역해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찌지요, 이렇게 풀어놓은 말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는요, 치킨이 살찝니다라는 이야기했을 때 당신 틀렸어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범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이런 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요. 너 우익이냐 좌익이냐, 너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구별을 딱 짓잖아요. 그렇죠? 희한하게도 중간은 없어요.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이렇게 구별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너 떡으로 살 거야, 말씀으로 살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야죠 라고 대답하는데, 말씀으로 살아야죠 라고 대답하면서 그럼 밥은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걱정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밥 먹지 말고 말씀만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떡으로도 살지만 그 위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대척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떡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떡으로만도 살아갈 수 있지만 떡 더하기 하나가 더 있어. 이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 위에 말씀을 더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되게 화를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화를 냈냐면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오는데 너 오늘 숙제 있니 없니? 그랬더니 숙제가 있대요. 그래서 숙제가 뭐야? 효도일기 쓰는 거예요. 그럼 빨리 목욕하고 숙제를 해야지.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그래서 왜 안 해? 그랬더니 내일 그냥 학교 가서 반성문 쓰면 돼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왜 숙제를 안 하고 굳이 반성문을 쓰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효도일기는 효도도 하고 일기도 쓰고 두 개를 해야 된대요. 반성문은 그냥 가서 반성문만 쓰면 되니까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를 닮아서 되게 실용적이에요. 두 개를 하는 것보다 하나만 하는 게 자기에겐 더 편하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아빠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는 거죠. 너 그러면 아빠한테 효도 안 할 거야? 그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빠가 생각하기도 두 개 하는 것보다 하나가 낫지 않아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쓰기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내 아들은 나에게 뭘 더 해야 되냐면 효도를 해야 돼요. 제가 다른 집 아이들에게 나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아들이니까 효도도 하고 일기도 써야지. 반성문만 쓰는 것보다 두 개를 다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떡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말씀이 더해져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 말에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에 김병삼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병삼 목사님이 오셔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주셔서 저도 그날 참 많은 회개를 하면서 돌아왔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60년대, 70년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흥했기 때문이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도 시험 때가 되고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러 간다. 저도 거기에 동의했거든요. 인간적으로 뭐 피곤하고 힘든데 공부해야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너 피곤하지? 그래, 목사님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병삼 목사님이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더 던지세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시키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더라. 그 아이들의 평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시험 때고요. 고3 시절인 거예요. 나에게 시험이 닥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오늘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하지 말아야 돼, 공부 못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그런 고민들은 그대로 생겨요. 저희 아들이 태권도에서 공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태권도에서 여름 캠프를 한대요. 보내고 싶은데 그 여름 캠프 하는 날짜가 보니까 우리 성경학교 날짜랑 기가 막히게 똑같아요. 학원과 경쟁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가 옆에 교회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이를 이렇게 달래줬어요. 그래도 성경학교 가야지. 성경학교 재밌고 즐거우니까. 근데 제가 그 다음 말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 뭐냐면 아빠 여기는 바나나 보트 태워주는데 성경학교에서는 바나나 보트 못 태워주거든요.
물량으로 일단 되질 않아요. 경쟁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득을 하고 여러 번 하고 아빠의 또 다른 보상을 해줄 테니 가자. 이렇게 설득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공부도 해야 되지만 공부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떡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40일 굶은 이 순간에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대상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도 잘 살고 그러나 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더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결단이 이 가운데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걸 너무나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유는 내 삶에서 기록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 말씀을 더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했던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것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종교사를 보면은요, 특히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어떤 것으로 사용했냐면 권위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을 때는요, 이 복음서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콥티어, 이집트어, 에티오피아어 이런 말로 번역돼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티네이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고요. 공인이 되면서 모든 말은 예배에서 사용하는, 그때는 이제 미사였겠죠. 미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말은 라틴어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라틴어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사도신경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알지만 크레도 인 데움 이런 말이에요. 아니면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읽었으면, 제가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해 볼게요. 파테르인 헤몬 호엔토이스 후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말을 성경 봉독하러 올라와가지고 파테르몬 호엔토이스 후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이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 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자꾸 요청하냐면 성경을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한국교회에 없느냐? 한국교회 그대로 있어요.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에요. 지난주에 제주노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자체 세미나를 하나 개최했습니다. 뭐냐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을 모셔다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놀라운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직업군별 성폭력 가해자를 통계를 내놨는데요, 그 중에 1위가 어떤 직업군이냐면 바로 성직자예요. 이 성직자 안에는 이단 교주들도 포함되어 있고 천주교 사제도 포함되어 있고 불교 승려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성직자가 가장 성폭력 가해자의 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1위예요. 얼마 전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저는 그 양반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귀신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 귀신론을 해석한 권위를 가지고선 많은 사람들을 성추행하고 성추문하고 성폭행했어요. 그것이 TV에 나올 만큼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해갔냐면 성경의 권위를 독점하고요, 그리고 그 성경의 권위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는 번역됨을 통해서 누구에게 갔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나의 성경으로 받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목사나 신학자들에게 독점되는 책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개념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판단하기 위해서였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성경이 더해져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교회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본질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의 시작은 면벌부를 판매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독일에서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독일에서 그랬을까?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면벌부를 판매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독일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건축하던 시절에 건축 헌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성당을 지으면 200년, 300년 기본이고 오래 지은 건 600년, 700년도 짓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를 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장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건물을 쌓아 올리다가 부족하니까 잘못된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교회도 비슷한 타락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결단한 것이 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 남부교회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동일하게 유지시켜 가려고 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절대로 직분을 팔지 않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어떤 건의를 하냐면 목사님, 건축 헌금이 부족하니 우리 임직식을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몇 분 세우고 권사님을 몇 분 세우고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되시는 분은 얼마, 권사님 되시는 분들은 얼마, 안수 집사님들은 얼마 헌금하게 합시다.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서로 형편이 다르니까 누구는 많이 했다고 누구는 적게 했다고 이런 것보다 형평성 있게 합시다. 뭐 이런 평등한 이유들을 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여졌냐면 시작하는 그 의도가 건축 헌금이 부족하니 우리 임직식 합시다 이 말에 너무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왜 도대체 직분을 주면서 일정에게 헌금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냐면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거든요.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곳곳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권면에서 리드하면서 함께 섬기라는 직분입니다. 장로님이라는 직분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면서 섬기라는 직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분이거든요. 어디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교회의 필요라는 이름으로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모두 다 깡그리 없애버리고 정말로 오직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근거해서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위에 말씀이 덧입혀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록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랑 구별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을 번역했던 것처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가 될 때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삶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져야 됨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